오늘은 이사야 9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존심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이 엎어지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웠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서 그야말로 깜깜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말하죠.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간접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풍족했고 또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이 다 통치를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뜻으로 무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시골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고 또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12제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임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아기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죠. 놀랍고 신기한 분이고
또 모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문제점들을 자꾸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파악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카운셀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이 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오늘 이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할 테면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이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치실 때 돌아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서 21절의 내용으로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일을 꾸미시고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소외를 당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신 후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심장이 그들을 볼 때마다 박동을 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